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기쁩니다. 9월이 시작되면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 좀 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살맛 나는 9월이 좀 기대가 되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지난 주일에 저희는 레위기 강해를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9월에는 하나님만을 기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9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맛 나는 9월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여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니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엄청 참으면서 또 참고 또 참으며 생각과 마음을 거듭하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어떻게 보면 이를 갈면서도 자녀들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자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시 태어났다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쓰고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해산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 표현을 좀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 단어죠. 해산하여 낳은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들은 자녀들을 낳을 때 해산하는 고통을 통하여서 그 귀하고 해산을 잊을 정도로 값진 아이를 출산한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해산하여 낳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주께서 해산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도 예수님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산하여 다 나오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이 물론 고생하고 해산해서 태어났지만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해산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똑같이 태어난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좀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좀 말씀 보면서 주님이 나를 낫게 하는 이 해산의 고통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 바울의 컨디션과 몸 상태는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병이 들었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연약함을 지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 모르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었지만 그들은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는 굉장히 냉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되고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 복음은 외쳐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지닌 자들은 다시 이전처럼 옛 습관, 옛 사람, 옛 성품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엄청 세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해요. 그 아는 형님이나 아니면 물어보살에서 나오는 서장훈이 외쳤다면 굉장히 세게 했었을 거야. 너 미쳤어! 막 이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정신 차려! 막 이러면서 엄청 악센트를 줘가지고 힘줘 얘기했거든요. 바울은 너희들이 예전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자신에게 엄청 초롱초롱한 눈으로 복음을 막
간직하면서 복음을 평생 지키며 살아갈 거야라고 하는 그 태도로 들었는데 이들이 변질되는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기가 찼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던 너희들의 옛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왜 그러니? 왜 이렇게 바뀌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이켜라. 복음을 전하는 나 바울에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했던 너희 예전으로 돌이켜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다시 받아들여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감정과 감격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떠올랐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탕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맞이하시는 그 사랑을 보면서 재림 이후에는 얄짤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는 그렇다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시한부처럼 살아가는 자세는 필요하지만 공포심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도 나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자녀의 삶이 특권으로 여기는 그 방식이 바로 탕자의 가르침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에 한번 목말라야 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오늘 마음을 돌이켜 더 가까이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다시 저들에게 기억하게 하도록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어떻게 보면 열불이 날 수도 있고 이젠 좀 그만 좀 하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들이 완전히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완전한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듣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렇다면 포기해야 할까요? 포기하지 말아야 할까요? 포기하지 말아야겠죠. 왜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지질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도 주님이 저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내 마음은 주님과 멀어져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혹은 삶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거나 상처나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멀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손잡는 교회 가족들은 이 얘기를 막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많이 듣기도 했는데 말씀을 안 들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가장 큰 심판과 저주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심판과 저주가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왜 교회에서 그딴 소리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오직 주님께로만 나아가도록 제가 말씀드린 그 길을 피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심판과 저주가 있다면 뭔지 아세요? 너 알아서 살아. 너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이 우리들을 내버려 두시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겐 가장 큰 심판과 저주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시죠?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순간 우리는 끝장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어린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 요 앞에 부모가 물론 이렇게 지켜볼 수 있겠지만 혼자 이렇게 깜깜한 밤에 내버려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될 것 같아요. 거의 우리 비유가 지금 아이들을 통해서 좀 비유로 우리의 그 수준에 맞게 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아이 한번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가 아이를 향해서 아이가 필요한 거를 부모의 관점에서 보고 그냥 채워지고 아이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특혜와 특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춘기가 있어요. 아이들도 사춘기가 있고 이 자리에 부모들도 사춘기는 한 번씩 다 겪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적인 사춘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춘기를 하나님이 내팽개치고 저런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그럴까요? 때로는 화가 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 자녀고 너는 내 거니까 하나님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비록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가지고 저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떤 미혹된 가르침에 따라 끌려가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것을 끊고 다시 복음으로 돌이키는 그 외침을 통해서 결국 19절 말씀에 이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연약하고 부족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안에 완전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부족함과 연약함이 느껴지십니까? 부족함과 연약함이 우리 안에 느껴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가 부족함이 느껴지는 순간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충전되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내 힘은 빠졌을 때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채워져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또 힘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배부르고 다 가진 것처럼 완벽함을 지닌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발견되었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전 이것이 복음이라 생각해요. 하나님과 점점 멀리할수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여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 이거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착각들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러나 이게 분별되어 아니야.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가는 건 없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아 그 예수 생명을 지니고 살아갔다면 그 어떤 대체가 아닌 주님 한 분만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 그거밖에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나는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완전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듣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스스로 자폭할 수 있는 것을 재밌게 구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은 스스로 자멸한다고요. 그 스스로 자멸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막 쌤통이다 막 이러한 영적인 승리를 지니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다시 주님의 그 복음면 충분해. 너희가 뭐 율법을 더 이루어야 하고 할례를 받고 음식법 절기 이런 거를 다 지킴으로 인해서 완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다 너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 그 말씀만 믿고 따라간다면 얘네들은 그냥 스스로 자면하는 거야. 그거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관심 갖지 못하도록 주변 상황과 세력에 우리가 무감각하지 마시고 다른 신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분별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접어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손잡는 교회가 세워진 것도 이렇게 무감각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깨트리고자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더 의지하여 예수님의 인도하심만 받아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어서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누리고 다 이기는
자녀의 권세를 지니고 승리를 외치며 찬양의 영원함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통하여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도록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자라가고 성장하여 예수님 닮는 자로 지금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어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게 아니라 가 아니라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때로는 뻔뻔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주님 저 왔어요. 부르셨는데 그냥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저를 씻기시고 다시 주님 의지하는 자의 모습으로 저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이 밤에 이렇게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신다. 그리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나와 우리 가족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시고 모든 가족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만 온전히 붙잡는 자들만이 주님이 놓지 않으시고 이 관계의 축복을 통하여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충만함을 오늘 이 밤에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화면 넘겨주시고요.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밤에 기도할 때 글씨가 좀 보이시나요?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회복되어서 주님 당신이면 만족합니다. 글씨 좀 보이시죠? 당신을 더 사랑하고 주님 당신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내 삶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더 가까이 찾아와 주셔서 내가 의지할 유일한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으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